사울은 다윗을 죽어야 할 자, 사망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 사무엘상 18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나와요. 18장 15절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18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 왕권을 위협하는 쿠데타 세력이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 마을이었던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과 무기를 얻은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피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드까지는 그 가는 거리가 한 6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전주보다 조금 더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낮에는 곳곳마다 사울의 정찰병이 있으니까 낮에 가지 못하고 아마 밤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됐을 겁니다. 다윗이 살고자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전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의 명성이 점점 더 확실하게 굳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달가올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받아줘 봐야 자기들에게 유익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살려고 가드 땅으로 간 건데 자기 스스로 사자 입으로 들어간 꼴이 된 겁니다. 야,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13절의 말씀 보시면 미친 척을 하게 되죠. 문짝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연기를 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왕 앞에서 쫓겨나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군입니다. 장수였습니다. 비록 미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장성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위대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다스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환영받고 사랑받았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 속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미친 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다윗이 적군 블레셋 땅 아게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자가 된 겁니까?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잘못을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38장을 읽었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38장에 들어서자 다소 뜬금없이 유다의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그것도 말하기 좀 거북스러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왜 이 속에 들여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종을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죄책감이 들었을 것이고 형제들 간에 얼굴을 마주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1절에 보시면 떠나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리에서 떠나서 독립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의 실수입니다. 최대의 실수가 바로 무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다가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보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우선 수아의 딸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유다에게 있어서 비극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종에게 명령을 할 때 다른 거는 말하지 않고 오직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라라고 명령하죠. 이처럼 구약에서는 어떤 아내를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이것을 놓치게 되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아들 3명을 낳게 되고 6절에 보시면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 다말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시면 장자 엘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로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장자가 죽으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지역, 고대 팔레스틴 지역의 전통에 의해서 동생이 형수에게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원법, 계대 결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오난도 온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둘째도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유다 아들들이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모습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죄책감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배운 것이 세상 방법, 악행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장소를 벗어난다고, 사람을 벗어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회개해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서 결국 자녀들이 악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남으로 인해서 맞게 되는 첫 번째 비극이 첫째, 둘째 아들의 악행이고 그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가 아내가 남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말에게 네가 고향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면 셀라가 크거든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며느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자기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를 때가 됐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위로 여행으로 딥나라고 하는 곳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가 지나갈 만한 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다말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내가 주겠다라고 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주게 되죠. 자,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두 번째 비극이 나오게 되는데,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윤리조차도 잊어버려서 아무 여자와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두 번째 비극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났던 다윗에게 큰 시험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풍성함을 누립니다. 교회가 어떤 우리 유익을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어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만 바울의 공로 가운데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공로 가운데 하나가 아직 명확한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리를 확립했던 공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이거는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자로, 순결한 자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일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왜냐?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까지 함께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많으면 시끄러운 것처럼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아서 한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갈등과 시험 속에서 성도들은 자기보다 장성한 사람의 격려와 위로와 섬김을 받으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목양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재미있게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김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끼리 상호작용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성장시킨다고요.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훈련을 받으면요, 신앙의 연수와 비례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것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 그런 교회 신앙생활 말고 마음이 와야 됩니다. 마음이 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요,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떤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입니다. 깎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의 소리는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서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둘씩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이 하는 실수를 보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죠. 내가 오늘 누굴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속에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은혜 받았다가 기뻐했다가 내일이 되면 깜짝같이 은혜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서로 커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던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미친 짓을 해서 구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온갖 시험이 찾아오면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령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다툼이 있고 시험을 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신앙의 성장을 누리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